구원론 1번 강의는 우리 그 밴드에도 올려놨거든요. 제가 이제 가면은 또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듣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성령님이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들으면 내가 이건 놓쳤네? 이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놓친 말씀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안에서 듣는다 그래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것만큼만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또 들으면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또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한 설교를 한 5번 이상을 들어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주님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걸 저도 선포를 했지만 저도 또 들을 때는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계속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계속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만 돼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안다 하면 아직 모르는 게 많다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0년 다니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거든요. 전교 1등만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갔더니 내가 중학교 건 하나도 몰랐었구나. 그리고 또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리고 한 중학교 한 10년 다니면은요 모르는 게 또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 안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거는 아직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깨달을 때 나 고등학교 거는 알지도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다르고,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다르고, 청년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다르고, 아비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을 나눠놨거든요. 어렸을 동안에는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은 줄 아니까. 그러니까 유아기에 있는 아이가 유아기 다음에 아동기고, 그 다음은 청소년기고, 그 다음은 청년기고, 그 다음은 성인기고, 그 다음은 노년기고, 이거 알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걔네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도 알 필요도 없어요. 또 알아도 소용도 없고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구나. 그래야지 뭐예요? 다음 단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고, 달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기왕이면 뭐예요? 해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별과 같은 존재만 돼도 굉장히 사실 높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비들의 믿음 이상에까지는 올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비들의 믿음이 돼야지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깊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게 아는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결국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을 구원받았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아담 상태로 돌려놓은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장갑이 손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장갑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손을 집어넣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 생명으로만 살아요. 곧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광야 연단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연단의 끝은 뭐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근데 말씀이 나오기 전에 내가 나오거든요. 마귀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 생명은 스스로 사는 거예요. 나 스스로 선을 경험하고 악을 경험하는 거, 이게 마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이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생명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요. 그러니까 영생을 보잖아요.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요한복음 3장 그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거, 아들을 영접했다는 건 아들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영생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아들을 영접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못 보죠. 순종을 해야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니, 용서하라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용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아, 용서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구나. 그럼 내 존재가 뭐예요? 용서하라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깨닫죠.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이런 진짜 어려운 일들을 겪었네 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셔야 영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도 깨닫고 말씀 읽을 때도 깨닫고. 근데 혼으로 잘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직은 섞여져 있으니까. 내 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았다 그래요. 혼을 낳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세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니까 뭐예요? 막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되면서 막 깨달아지고 음성도 들리고 별별 경험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여지껏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뭐예요? 우리 혼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맞선단 말이에요. 이 혼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혼 안에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세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혼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몸은 여전히 또 죄의 몸이에요. 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여지껏 마귀의 도구였었단 말이에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마귀한테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걸 마귀한테 바치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마귀한테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저것도 마귀 짓하네 그럴 때 있었잖아요. 이 말과 행동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저것도 마귀 짓하네. 왜? 마귀가 나타나니까요. 짜증으로, 불평, 판단, 정죄, 미움, 간음, 술 취함 이걸로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마귀 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도 죄의 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몸으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또 애통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까지, 그러니까 몸 안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눈으로 보는데도 주님의 마음만 나와요.
옛날에 눈으로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나오는데 이해하라가 나오고 용서하라가 나오고 축복하라가 나와요. 이게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돼지는 돼지 생명 가지고 돼지처럼 살아요. 개는 개의 생명을 가지고 개처럼 살아요. 사람은 사람 생명 가지고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이 생명이 마귀 생명이란 말이에요. 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가 우리를 낳은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마귀 생명으로 살아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개가 개 생명 가지고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돼지가 돼지 생명 가지고 사는 거고 물고기가 물고기 생명 가지고 물에서 사는 거고 독수리가 독수리 생명 가지고 하늘 날면서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사람은 사람 생명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거듭난 사람들, 특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의 날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범사의 날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랬잖아요.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범사예요. 근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냥 범사에 내 뜻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범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안에서 판단, 정죄, 그냥 뭐 짜증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온 사람,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깐나니기한테 너 소변 대변 가리면 너 100만 원씩 주고 못 가리면 100대씩 가져. 걔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또한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지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수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장만 한다면 당연한 거죠. 아니 냉장고 문을 못 여는 깐나내기가 이성이 있다면 그랬다 그랬잖아. 야, 엄마 아빠는 신이야, 신. 어떻게 저 냉장고 문을 열까? 아니 엄마 아빠는 잘 걷고 뛰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제 뭐 몸도 뒤치락거리지를 못하는데, 야, 저분들은 신이야, 어떻게 저렇게 걷고 뛸 수 있을까? 깐나내기가 이성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면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막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아니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이랬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지금 고백하는 게, 목사님 아니 돼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가 돼요. 불평하지 말라가 돼요. 이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성장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나 소변 대변이 가려져요, 이런 말 하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 4살 정도가 돼가지고 그 얘기했을 땐 칭찬받죠. 야, 너 진짜 이게 돼? 야, 너 기특하다, 너 많이 걷구나 하고 칭찬받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소변 대변을 가려요 그러면 칭찬받을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죠. 우리가 성장하면 선과 복과 저주 가리는 거 당연하죠. 어렸을 동안에 못 가려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렸잖아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라,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이걸 내가 이제 막 가는 데마다 당신들 소변 대변 못 가린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지껏 못 가리는 걸 몰라도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들이대니까, 야, 난 지금 못 가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 중에서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럼 제가 방법을
정답을 알려주면은 가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게 가려져요.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가려져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제 가려지는 거예요. 아담도 못 가렸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었단 말이에요. 못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둔다 그랬는데 이거 바르게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니까 뭐예요?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죠. 생명나무 실과를 선택할 수 있죠. 선악과 따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거절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제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잘 가릴 수 있겠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이제 이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과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염려하라는 선악과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따먹고 있으면서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요. 근데 밤날 그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면 못 견뎌요. 내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잠시라도 사라지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보면서 아이고 주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 또 마귀가 주는 선악과 따먹었군요. 주님 내가 분별을 못했군요 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의로움을 얻으면 평강과 희락을 찾아요. 항상 요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지금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이 올라갔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니에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얘가 죽을 때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주위 신부들이 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범사란 말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범사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지금 저한테는 범사가 뭐냐면 눈으로 내가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저한테는 범사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아니 저건 왜 저럴까 하는 게 범사예요. 그럴 때 난 주님을 인정해버려요. 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너 내가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이해하라 그랬지, 용서하라 그랬지, 기뻐하라 그랬지,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만 인정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데 범사 인정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범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범사예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이게 다 범사예요. 그때 그냥 주님만 인정하면 돼요. 날씨가 오 주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지금 기분 좋으니? 나도 좋아. 이렇게 주님하고 교감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은 특히 이 경험을 했잖아요. 임신했을 때요. 임신했다는 얘기만 듣고 아 내가 임신을 했구나.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구나 아는 정도인데 조금 크니까는 뭐예요? 5개월 지나니까 얘가 움직이잖아요. 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더 느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애한테 먹으면서도 야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너도 먹고 있지? 나 빨리 너 얼굴 보기 원해. 그러면서 막 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것도 읽고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매일 기억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좀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태동을 좀 느끼면서 사셨어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잖아요. 그럼 이걸 느끼고 살아야 되고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해산에 수고를 해서 탄생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걸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타내요. 이해하라가 나타나요. 용서하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에게만 순종하면 뭐예요? 영생을 보잖아요. 아니 이해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이해하라는 영생을 보잖아요. 이걸 보고 살려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또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매일 죽여요. 불평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밤날 죽여요. 그리고 또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매일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이걸 깨달으면은요 미칩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자기 생명 바치신 주님을 내가 죽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매일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매일 죽이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하니까. 전에는 몰랐을 땐 편했죠.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인 결과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인 결과란 말이에요.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내가 예수를 죽이랴? 그럼 누굴 죽여야 되겠어요?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강도 바라바를 살리랴? 예수를 살리랴? 누굴 살려야 되겠어요? 주님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꾸로 해요. 주님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살리고 있고, 강도 바라바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살려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살리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누구를 죽여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죽여야 되잖아요. 거꾸로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데도 몰라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이게 죄가 안 돼요. 왜요? 깐나내기가 총으로 부모를 쐈는데 살인죄잖아. 얘한테 성립이 안 돼요. 깐나내기이기 때문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 이걸 죄 있다 하지 않아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매일 죽이고 있어도 아직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난 전인고원까지는 가기 싫어요. 아니 거기 가면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죄가 되고 다 죄가 되는데 믿음으로 행치 않고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것도 죄가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죄가 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죄가 되고 이렇게 죄가 되니까 난 전인고는 싫어요.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살게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끝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자녀가 나서 엄마 나 그냥 초등학교 다 이제 사치전산 다 아니까 나가서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나 지금 이제 공부 그만하고 공장 다닐게요. 그럼 야 효자다 너 효녀다 지금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잘했다 이럴 부모가 있어요 혹시요? 그럴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야 그래도 중학교 가야지 엄마가 노력할게 아빠가 노력할게 도와줄게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신앙 안에서 그런 게 없어요. 아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버려요. 환도뼈까지 부러져가지고 이 성령 세례 받은 예표거든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천사를 이긴 자예요. 그랬는데 뭐예요? 세겜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러 버려요. 왜냐면 디나가 그때 나올 때 6살이었었거든요. 근데 세겜이 범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올 때 뭐라고 그래요?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으면 이제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서 결국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이제 아들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족속한테 미운 물건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베델로 올라가. 너 분명히 올라갔는데 왜 여기서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 당했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올라가요. 올라가기 전에 뭐예요? 모든 식솔들한테 명한 게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도 그 집안에 이방신상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방신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신상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모든 생각 다 이방신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요. 염려, 이거 이방신상이죠. 왜 마귀니까는요. 불평, 이방신상이죠. 판단, 정죄 다 이방신상이죠. 그거 다 섬기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다 다른 신들이에요. 아니 염려가 다른 신 아니에요? 아니 염려라는 것 자체가 마귀란 말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이고 염려는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두 주인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를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는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밭에 두 종자 심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씨만 심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 아내가 내 씨만 받아야 되는데 남자
다른 이웃의 씨를 받아들여요. 그거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씨만 받는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마귀 신부였죠. 마귀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불평하라는, 판단하라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씨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지각이 없으니까 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제해버린 거예요. 이걸 제해버리겠다고 결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정결함을 얻었죠. 의복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자체를 아주 싹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또 베델에서만 끝난 거 아니에요. 베델에 이제 들어갔더니 또 이제 자기의 그 리브가의 그 유모가 죽잖아요. 이런 이제 슬픔을 또 겪고, 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녀들도 다 돌봐줬던 그런 진짜 어머니와 같은 분인데 그분이 죽어요. 베델에 올라가고 나서 그분이 죽고 또 서모 비라하고 르우벤이 뭐예요? 간통을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부인, 자기 첩을 자기 아들이 범해요.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주 난도질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 마음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오직 예수 마음만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슬픔까지도. 그런 다음에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그런 다음에 이삭까지 죽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상태까지 끌고 가요. 그럼 오직 뭐예요? 주님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기를 원하잖아요. 이 값진 진주가 주님과 완전 하나다는 합일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이 안 나오는 수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나오는 수준. 내 잔이 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르기 위해서 모든 소유는 다 팔아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남겨놔요. 아이, 하나님 요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이거 다 끊지 않으면 이건 어찌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는 미련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너 아직도 남겨놓은 게 있어? 하는 거를 못 견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면 나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마음은 냈기 때문에. 예전엔 안 해요. 하나님, 이것까지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요거는 좀 가지고 있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작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몰아내야 되거든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작은 여유가 좋은 거예요. 이건 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죠. 왜? 판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또 짜증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이거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끊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길을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주의 종은 이 길 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된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는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없는 게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많은 사람은 그 진리를 또 모르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생각을 어떻게 부인해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을 어떻게 부인해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못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너 그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시체 끼고 다닐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은 뭐예요? 관에다가 눕고 이제 뭐예요? 매장지에다가 넣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화장을 하든 무덤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는 죽은 시체를 끼고 있어요. 아니 염려하는 죽은 시체는 왜 끼고 있어요? 불평하는 죽은 시체는 왜 끼고 있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죽은 시체는 왜 끼고 있냔 말이에요.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는 목사님 죽기는 뭘 죽어요? 난 매일 나오는데요. 아니 그게 이미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주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에게 종 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죽었구나. 죽은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은 갖다 버릴 필요도 없어요. 부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나오죠.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내가 발견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따르려고 해야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양심, 말과 행동이 다 나오죠. 그렇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따르기 전에는 안 발견이 돼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안 하니까. 그리고 난 교회 다니니까 주님을 따르는 줄 알아요. 아니, 주님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건 말씀을 따른다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내가 따른다는 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염려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뭐예요? 또 이걸 모르니까 이걸 부인하려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은지를 모르고, 죽었다는 진리는 모르고, 아, 난 왜 이렇게 염려가 나오지? 하나님 염려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이거 물리치고 사는 거예요. 핸드폰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핸드폰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야, 너 눈 좀 떠. 넌 이미 핸드폰이란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이 나와? 이 염려하는 옛사람 언제 죽어요?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미 죽였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이거 죽은 시체인데 노예 나한테 역사해. 야,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떠나가요.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따르려고만 하면 되잖아. 아니,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따르려고 했더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매일 드러나요. 그럼 이제는 요령을 알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주님, 이것도 죽었죠. 아, 이것도 옛사람이죠. 이것도 죽은 시체죠. 하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야, 이 사탄아, 이미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난 이미 하나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넌 죽은 시체야. 떠나가.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아셨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든 말씀을 이런 요령으로 하나하나 다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생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거둔다는 건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위해서 심기만 하면은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성령님만 의지하면 성령님이 이 진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영생을 맺게 만들어요. 영생이 나타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 야, 난 여지껏 육체를 위해서 심었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지 않고 이 단계를 못 들어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살고 싶죠. 근데 왜 안 되냔 말. 아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을 내가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대로 아는 거,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상대를 알고 환경을 알고 주님을 아는 거에 발견이 돼야지 뭐예요? 야, 내가 또 육체대로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구나.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아니까 뭐예요? 이걸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니까 뭐예요?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안 나타나요. 그 영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이 옛사람, 내 육체를 위해 심는 모습을 발견을 해야지. 아, 이것도 죽은 시체였는데 내가 왜 이거하고 종노릇하고 있지? 야,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싸움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구원론 강의하는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길을 알고 훈련만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은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모습을 발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이렇게 막 살았잖아요. 왜요?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발견을 해야지 뭐예요? 더 이상 심지 않죠. 더
더 이상 여러분이. 그리고 주님만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오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신고 싶지 않아요. 난 썩어진 걸 거두고 싶지 않아요. 난 오직 성령을 위해 신고 싶어요 하고 의지했더니 뭐예요? 주님이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결국 성령을 위해서 신는 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게 두 싸움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림으로 둘이 원하는 걸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항상 이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갈등은 사춘기까지 온 사람만 이 갈등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그 죄하고 자기를 분리를 못 시켜요. 그 죄가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해요. 이런 모습 발견하잖아요. 난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난 줄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안 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분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뽑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손에 박힌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뽑아요. 우린 내 걸 사랑하니까.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게 왜 들어와 있어? 하고 뽑아버리잖아요. 똑같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 있잖아요. 이거는요 이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 해방됐기 때문에, 구원됐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마음껏 발견하게 해주시잖아요.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이게 왜 아직도 이게 들어와 있었지?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염려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발견된 거잖아요.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이미 해방됐으니까.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로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자유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는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걸 믿습니까? 그럼 이제 자유롭게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죠. 근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벗어져야 되잖아요.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깨고 옥합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 옥합 가지고 자랑을 해요. 야, 내 옥합은 금이야, 나는 은이야, 동이야,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그 자랑하면 뭐예요? 깨지는 것만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신분이 직분 이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깨진 만큼만 흘러나오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이 10% 깨지면 10% 주님이 나와요. 여러분이 50% 깨지면 50% 나오고, 여러분 100% 깨지면 100% 나와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몇 프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1%요? 아니면 100%요? 100%요? 그럼 100% 여러분이 다 없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그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주님이 1% 죽였어요? 100% 죽였어요? 100%요. 주님은 100% 죽였는데 내가 안 믿을 뿐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다 이뤘다 했을 때 여러분 옛사람은 100% 죽였어요. 이걸 내가 이제 믿어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100% 이루셨지만 여러분이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그럼 주님이 마음껏 흘러나오죠. 그냥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오는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만 그냥 흘러나오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만 나오니까. 옛날에 마귀도 나왔는데, 아니 저 사람, 아니 왜 목사 맞아? 이런 소리 이제 들을 때도 있죠. 왜?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니까. 목사다운 진짜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목사 맞아? 자기 스스로도 그렇죠. 내가 목사가 맞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다 지나가지고 결국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전 단계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엘베델이라 그래요. 베델에 올라갔을 때 엘베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이 집이 내가 됐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주님이 제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난 이 길을 그냥 알려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길을 그냥 가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난 여기까지만 갈래요. 그럼 거기서 머무는 거고. 근데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은 뭐예요? 저랑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좁은 문까지는 들어와야지 이제 그 다음 협착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좁은 문까지도 가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철로역정 어제 저희가 만화로 연세 드신 분들 좀 보여줬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장망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좁은 문까지 들어가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져요. 좁은 문에 들어왔는데 근데 협착한 길로 계속 끝까지 가서 맨 꼭대기에서 죄짐이 풀러져 버려요. 이게 성령세례 단계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건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큰 문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이 성전 마당을 거쳐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때가 그때부터 좁은 문이거든요. 이건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거듭나가지고 이제 협착한 길을 가야지 죄짐이 끊어져 버려요.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육적인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 단계예요. 거기 갔을 때 이제 전신갑주 입혀져요. 그리고 이제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선 요단에서 또 완전히 죽어요. 그때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완덕에 이르는 단계예요. 이건 주님과 일체가 되는 단계예요. 여기까지 존 번연이 본 거예요. 철로역정을 쓰면서 감옥에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잖아요. 이 단계를 그대로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철로역정을 왜 틀어줬냐면 저희가 가는 길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요. 근데 이 길을 많은 선지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못 살죠.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처럼 못 살죠. 그러니까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이 특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 되죠. 아무나 왕이 되냐고요. 휴거되는 사람들은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휴거자가 드문 거예요. 왜요? 이러한 수준까지 누가 들어가냔 말.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런 단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4가지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런 믿음이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 말한 것들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을 향해서 달려갔고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상을 얻기 위해서 4가지 단계를 거친 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4단계로 구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단계,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 세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단계, 네 번째는 죽음을 본받아 부활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사실 온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나도 지금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고 또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이런 경험도 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제사장이라는 걸 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로 내가 경험을 해야 되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마귀와 죄를 이기시는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걸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죄 질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산 받으면 제사장으로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주님께 뜻을 물으면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선지자고 또 죄와 사탄의 도전을 받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스려 주시잖아요. 왕의 경험.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서 성장을 하다가 하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세요. 이 경험부터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밑줄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영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심.
이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이걸 다 경험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영을 낳게 만들어요.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도 높은 단계죠. 거듭났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 고난이 뭐냐면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라는 말씀과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함,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이나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와 또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고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겪어야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분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 안 당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럼 안 해버려요. 고난을 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안 하면 되니까는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고난이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선 고난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음 단계 못 들어가죠. 네 번째 단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번째, 죽음을 본받아 부활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 혼의 부활을 경험함.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은 또 안 된다는 걸 또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순종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혼의 부활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혼의 부활을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까지 온 사람들도 진짜 드물단 말. 첫 번째 단계에 지금 머물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그래 드문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와야 돼요. 그럴 때 두 번째, 그 줄친 거는 위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혼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시. 이게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혼의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혼 안에 주님이 들어온 걸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안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것이 뭐예요? 두 번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또 고난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전 단계 말씀은 다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야, 난 이제 성령 세례 받았더니 내가 이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옛사람도 다 이기고 산상수훈도 지켜져 버리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도 되고 모든 불의와 육체 일들이 다 끊어졌어 하고 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세겜에서 떠나야죠. 베델로 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여기 멈춰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 모든 이론을 파해야 되는구나.
되는구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죄의 몸을 멸해야 되는구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불법을 행하는 이 지체를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고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예요? 죽음을 본받아 부활해요.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 몸의 부활을 경험함. 몸의 부활하는 게 영화롭게 된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또 여기서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음 단계로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1번 같이 읽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시. 이 그리스도를 안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은 내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어떤 부활이요? 몸의 부활이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고난에 참여해야죠.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함. 아멘.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왔다고 야, 난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난 다 됐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 한 단계 올라간 거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음. 영혼 몸의 부활을 경험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안 돼 그럴 때 야 그것도 죽었잖아 하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망각을 해요. 이미 죽었는데도 모르는데. 근데 이런 단계는 경험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옛사람을 못 발견했는데 이제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왜 이건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것도 이미 죽었잖아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유익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옛사람도 죽었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야 떠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야? 그랬더니 뭐예요? 나타나잖아요. 요렇게 만드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전인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시.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또 뭐예요? 세 번째 고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 이 순종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또 안 돼요. 아니 전인 구원까지 받았는데 아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받아서 풍성한 생명이 됐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 단계 올리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드세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하시는 것처럼 돌 항아리 첫 번째에 가득 채운 다음에 두 번째 항아리가 빈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또 채웠더니 세 번째
번째 항아리가 또 비어진 걸 보고 또 채우고 항상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돌항아리가 다 채워졌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길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죽음을 본받아 부활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고난을 받았더니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 안 되는 것도 이미 죽었잖아. 그러면서 보너스로 뭐예요? 영화의 구원의 확신. 야, 나 주님 오시면 이제 들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야, 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신앙이죠. 근데 이게 번데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찍고 나와서 나비가 돼야 돼요. 이 나비는 꿀만 먹어요. 더 이상 배추님 안 먹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삶이란 말. 우리는 여길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가지고 이 끝 단계까지 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심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함.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제 바로 아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뭡니까?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까지 오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어떤 고난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는 말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범사의 주님으로 인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라는 말씀에 순종함. 아멘. 이 단계까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라는 게 믿어요. 믿으니까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걸 다 버리게 만드세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내가 지금 육체대로 알았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끊어놓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네 번째, 죽음을 본받아 부활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영이 가난해짐으로 팔단 진복을 얻음. 그래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가.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을 결국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전인 구원의 믿음도 없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도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나.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습이 하루 동안에 더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들이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내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이 가난해진 거예요. 야, 내가 영으로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지껏 다 육체대로 알았구나, 혼으로 알았구나 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주님 앞에서 죽은 자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끊어버리셔서 영이 가난한 것을 알고 매일 애통하게 만드세요. 애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애통하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해져요. 예전에는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 보면 아직도 믿음이 저래. 아이고 보니까 지금 제가 허물 한 번 벗었네, 두 번 벗었네, 아직 번데기도 안 됐네 하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높아져 있었는데 영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온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이제 비로소 목마른 자가 돼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은혜를 다 끊어버리시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옛날엔 내가 말씀만 봐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막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은혜를 줬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부릅니다. 매일 하나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네 가지의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배부름의 복을.
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긍휼만 나가요. 뭐 저 왜 저래가 안 나와요. 왜? 난 저보다도 못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 처음에는 난 너희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어. 더 들어가니까 난 사도보다 부족해. 더 들어가니까 난 너희 성도보다 부족해. 더 들어가니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스럽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긍휼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긍휼이 나가니까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상한 갈 때를 보면 왜 저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보기 싫으니까, 흉하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내 눈을 따갑게 하니까 아예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긍휼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너희가 긍휼 없이 행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 받아요. 그래서 매도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끝낸 사람은 뭐예요? 긍휼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일이 없죠. 상만 받는단 말이에요. 너는 이 땅에 내려와서 10골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서 긍휼을 이제 얻으면 하나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세요. 다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혼을 통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이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모든 사람을 내가 들어온 이 길로 인도하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대단하구나. 이런 단계가 있어요? 야, 놀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호칭을 받는 거예요. 왜?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렇지 못한 또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이 핍박당한 것처럼 핍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내가 심판하러 내가 왔나니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가 소경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네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만드세요. 지금까지도 우리 난 보는데요, 나 하나님 보는데요, 아는데요, 이걸 하나님 못 보게 만들어 버리세요. 아예 못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 난 깜깜합니다. 난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못 보는 자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 보여주세요. 실제적으로 이 단계까지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천년왕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란 말. 그리고 너희가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런 대접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저도 꺼내지도 못해요. 뭐 이제 교단에 가고 어디 가도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받을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신비주의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 단계까지 들어가냐. 아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누가 자기 입으로 하래요?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들어온 목적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신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저희는 그래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넘어지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것도 지금은 안 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범사의 주님만 인정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봤더니 그분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잖아. 너 그것도 옛사람이잖아. 내가 너 해방시켰잖아. 네 안에 내가 있잖아. 계속 이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하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지금 잘난 척할 것도 없어. 이 단계 들어오면 그냥 주님밖에 없어요. 애기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옛날에 내 기억 속에 옛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이거 부인해 이런 생각도 안 나요. 오 주님, 그럼 주님이 안에서 시작하세요. 우린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일 안식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안식 단계,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6일 창조가 끝난 사람들은 7일에 주님이 안식하시잖아요. 우리 이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그냥 평안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안에서 주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주님과 그냥 동행하다가 우리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우리 강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이 4가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